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삶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Jesus.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일 동안도 차에서 지켜주고 계시다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한달짜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죄 교회에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는 우리 원죄 교회에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붙게서 세상의 모든 이와 싸워나가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교회를 가르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뿌리가 되고 삶이 되어서 평화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기관이 더욱더 건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묵묵할 수 있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위험을 속히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우리 원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우리 생활의 양식이 되는 원죄교회의 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돌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구하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생명의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거룩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구하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바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델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그 갈멜산 대결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래서 굉장히 낙심 가운데 그 힘 없어하는 그런 또 엘리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속에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완전히 이제 그 탈진이 돼서 그래서 그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공급하심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을 얻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또 쉼을 통해서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일을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근데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어졌던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을 세우셨던 장소가 또한 이 호렙산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모세가 바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장소가 또 이 호렙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특별한 장소인데 그곳으로 지금 엘리야가 가게 되어졌어요. 그 호렙산에 간 엘리야가 어디를 또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가 그 호렙산 어디에 있었어요? 어떤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굴은 일반 굴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길 이 굴이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았던 바로 그 굴일 것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의 그 어느 동굴에 그가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게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대답이 10절 14절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셨는데 엘리야의 대답은 좀 어때요? 좀 장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의 그 대답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다고요? 열심히 유별하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주 유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주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대답이죠.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은 뭐예요? 그런데 나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대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우리 한번 다시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며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사적인 호칭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물으셨더니 바로 대답하는데 하나님, 제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내가 유별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굳이 군사적인 호칭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호칭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그 안에 있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내가 홀로 남아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도 위태롭고 저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방관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들을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습니까? 저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하십니까? 저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해왔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위해 열심을 내지 않으시나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지금 대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일 때가 좀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또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또 헌신도 했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걸 보면 상황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처럼 그런
좀 불만 또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손을 써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홀대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잃은 것보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큼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서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좀 불만, 섭섭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호렙산 굴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실망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현장을 다 떠나서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침체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섭섭한 마음으로 호렙산 그 동굴 속에 머물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호렙산 동굴 그 어두침침한 이곳에 왜 여기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냐? 지금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저 아합과 이세벨의 손아귀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서 다시금 외치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것이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지금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누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그만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몇 분이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온라인 예배조차도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분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장황하게 대답을 했다 그랬죠.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에 있지 말고 나와서 산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섭섭한 마음으로 삐져가지고 그렇게 동굴 속에 등을 돌리고 있지 말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호렙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서게 되어줍니다. 자, 그래서 서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자, 11절 서라 하시더니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지나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동굴론에서 나와라. 그곳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나와서 산에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그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나가시는데 처음엔 뭐가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큰 바람입니까?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또는 여기 지진, 또 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오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현상들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불, 바람, 이러한 것들이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불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현상, 불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빽빽한 구름이라든가 또는 우레, 번개, 또는 연기, 산이 진동하고 불이 나고 뭐 이러한 현상들이 꼭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데서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그 현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이,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 바람, 지진, 불,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현상들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여기에 임재하셨다, 여기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걸 상징하는 어떤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주신다든가, 또는 성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삼으시는 이러한 것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현상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말씀 속에, 그 말씀도 세미한, 아주 작은, 들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작은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현상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음성이, 세미한 이 소리가 사실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거기서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바람이, 또는 어떤 불이 그를 소생시키지 못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금 힘을 얻게 했던 것은 바람도, 어떤 그 나타나는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그를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그를 힘을 얻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세미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시금 회복시켰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를 회복시켰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침체가 왔을까? 그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갈멜산의 산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왜 영적 침체가 왔습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내 심령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세미한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다시금 힘을 얻어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생활하고 살아가지만, 나의 그 직업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강한 큰 바람, 지진, 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죽을 병에서 막 고쳐지는 것, 무슨 신령한 어떤 예언의 은사들 막 이런 거 쫓아다니고 이런 것을 바라고 이러면서 그것이 어떤 신앙생활에 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아니 오히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보세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쳐서 지금 배가 파선 직전에 있는 막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로마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들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침체된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15절 16절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15절 16절인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에게 왕이 되게 하라. 하여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지금 네가 아직 할 일이 있지 않냐? 왜 하나님이 물으셨죠?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지금 할 일,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아람 다메섹에 가서는 하나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라 다음 세대 지금 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를 정리할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워서 그래서 후대를 준비해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바로 지금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통해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그 사명 가운데로 달려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가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에 답답함,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있느냐?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영적으로 소생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바라보시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그만 영적인 침체에 빠져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호소하고 후에는 호렙산 동굴에 거하였던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현상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며 그를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통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11조,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아동 후원헌금, 특별헌금, 생일 감사, 또 주정헌금, 또 성미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마다 그 예물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그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힘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사업과 직장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총으로 주님 베풀어 주시고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제2여전도회에서 보리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물품들이 좀 있지요. 젓갈이라든가 근데 이제는 이 원주교회 보리쌀도 유명해져 가지고요. 예, 그래서 정말 드시는 분들마다 다들 좋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우리 박문수 목사님은 교역자 모임이 화요일 날 있어서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예,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최지천 집사님 24일 날 생일 맞이하시네요.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최지천 집사님 24일 날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업에 복을 허락하시며 남은 생애를 통해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주보에 올립니다. 우리 권진아 집사님 한 주 갈 때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7월 2일 일산 차병원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홍규 집사님께서 그 이전 개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토종 추어탕 2호점으로 혁신점으로 그 혁신도시 쪽에 있었는데 새해 들어서 있다가 땅을 사서 건물을 아예 짓고 그리고 이전을 해서 완전히 독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토종 추어탕이 아니고 본가 추어탕으로 이전 개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래서 본점인 우리 토종 추어탕 흥양리 우리 고경자 권사님 거기가 또 좀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곳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전 개업하면서 감사해서 우리 고홍규 집사님, 우리 고경자 권사님 함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날이 더워져서
저는 저 위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더울까봐 계속 신경이 쓰여요, 막. 그래서 저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양쪽이 다 에어컨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더우면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키시고 뒤에 문을 닫아야 에어컨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이 저 문, 그 문이 열려 있는 게 저는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문을 닫고 하여튼 에어컨을 더우면 키시고 더 더워질 텐데 그래서 더울까봐 제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우리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